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책 같이 보시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2025년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회개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던 한 주였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요. 월요일에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나지 않고, 이 말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 기도 생활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화요일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우리가 통해서 헌금 생활로 대표되는 우리들의 드리는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드리는 재물, 내가 드리는 시간, 마음, 열정, 달란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부처럼 가난한 중에, 그죠? 궁핍한 중에, 부족한 중에라도 드리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생활비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죠. 부자도 많이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과부를 보시며 과부가 더 많이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가,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 날 수요일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이야기였죠. 여인은 전날 화요일 가난한 과부와는 대조적으로 이 여인은 굉장히 과분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저렇게 왜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1년간 충분히 쓰고도 남을 돈을 왜 예수님께 허비했냐고 책망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런 크고 작은 모든 헌신들을 다 기억하시고, 중요한 사실, 복음과 연결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일도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큰 헌신이든 작은 헌신이든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역시 우리가 드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넷째 날, 어제였죠.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것은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죠.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성과 속, 거룩함과 이 세속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과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장소, 환경, 이것을 극복하는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5일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2025년 전 오늘 오후 3시 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봤죠? 오늘 새벽에 있는 것처럼 3시, 오후 3시쯤 됐을 때 12시부터 3시까지,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에 암흑, 어둠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밝아야 될 대낮에 가장 어둡게 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볼 수 있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15장 33절이죠. 오늘 아침에 봤던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렇죠?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고개가 딱 젖혀지는 거죠. 숨을 거뒀을 때. 그러면서 영혼이 떠나갔다, 돌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고 돌아가신 이 예수님은 3일 후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삶을 다시 사는 게 절대 부활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거듭남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했을 때 이 거듭남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옛날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 거듭남인 것처럼 부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는 부활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사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부활의 새하늘, 부활의 새 땅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며 살도록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부활도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옛날의 땅, 옛날의 하늘, 옛날의 나무 똑같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깨졌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본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새 날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새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눈에 보일 때는 동일한 것처럼 보이나 영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바뀐 것,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새 날을 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날, 새로운 날을 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새 계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자, 혼자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이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도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인데 이 서로는 누구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나한테 밥 사주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안 맞는 사람, 나를 자꾸 구박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자꾸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 고슴도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입니다. 그것은 죽은 계명입니다. 필요 없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고난주간 금요일에 모인 이유는, 그리고 애찬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지금 여기 모인 겁니다. 자,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걸까요? 말씀을 잘 보죠.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까?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전히 죄인일 때.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조금 우리가 쓰는 말과 옛날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바뀌고 나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좀 보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면서 지금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까? 나는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돼서 예수 믿었다라고 손드는 분이 계시면 저하고 같이 이단 상담소에 가겠습니다. 그럴 수 없죠.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았고, 또 하나,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도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부간에 20년, 30년, 50년 살았는데 남편, 아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창피한 얘기인데 안 바뀌었죠. 자, 그런데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선택했잖아요, 배우자를. 지금은 속았을지라도, 안 바뀌었을지라도.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여전히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믿고 변할 줄 알았더니 안 변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죠. 그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안 변했다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여전히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옆 사람 마주보고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 나 사랑해? 네,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을 때까지 얘기했죠. 완전하게 변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죄인이고 바뀌지 않았으나 조건 없이 그냥 나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겁니다. 애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키웠잖아요. 이번에 100점 맞으면 뭐 사줄게. 우린 자꾸 조건을 걸잖아요. 1개 틀어서 96점이에요. 다음번 더 노력해. 그럼 그때 사줄게. 근데 100점 못 맞았어도 야, 너 예전보다 저번보다 정말 성적 많이 올랐으니까 100점 못 맞았어도 사줄게.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조건을 잡고 대죠. 그래서 항상 네가 먼저 바뀌면, 네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렇죠? 우린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를 먼저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를 먼저 택하셨다고. 행위, 조건을 만족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부적격, 수준 미달이에요. 그런데도 먼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또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마지막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죽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죽음으로. 이것은 더 이상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장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서로 사랑의 방법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음으로 본인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죽음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여기에 너 있다. 이 말씀하시고 죽음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상대방에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상대방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 네가 변해라, 네가 바뀌어라가 아니라 자, 상대방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세 계명이라고 그랬죠. 이 계명 실천 못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헛것이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말합니다. 화목제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제물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예전에 제물은 원래 구약시대 때 죽어야 됩니까? 살아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제물입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시고 누굴 살리셨습니까? 나를 살리셨어요. 무엇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화목제물이 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안 맞는 사람, 나랑 진짜 눈 마주치기 싫은 사람, 제발 저 사람 교회 좀 옮겼으면 하는 사람, 그 사람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 많은 나를 죄 속하기 위하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준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상대방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화목제물. 그게 좀 전에 아까 말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 내밀면 사랑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또 명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되게 하려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해 한 몸 화목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멸. 자, 소멸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내 안에 원수된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힘들지만 서로 사랑이 된다 안 된다? 크게 얘기 안 하시네 또. 자, 서로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옆 사람이 안 된다 하시면 있나? 그 옆 사람이? 예. 원수된 마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소멸하셨기 때문에, 자,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왜 안 된다고 그러냐면 사랑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과 똑같죠? 세상 사람과.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 저 사람 내가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저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사랑이 없구나, 내가 아직도 예수님 닮으면 멀었구나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을 용납하려고 내가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 옆 사람 보고 고백하십시오. 나 좀 용납해줘. 다시 한번, 나 좀 받아들여줘. 네. 다시 말하지만 한 번에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갑자기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는 1000번, 10,000번 중에 한 번이고 일반적인 건 안 됩니다. 잘.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쓰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자, 골로새서 1장 22절.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의 육체의 죽으심,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좀 전에는 소멸하셨다고 그랬죠. 원수된 것을. 여기 보니까 화목하게 이미 하셨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또 다시 얘기하지만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 제가 그랬죠. 명령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이 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행동입니다. 명령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예, 골로새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맞군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이제 갈수록 태산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따라서 피스메이커. 예, 피스메이커. 그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주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서로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가면 그 분쟁이 해결되는 겁니다. 너 얘기해봐. 듣고. 너 얘기해봐. 듣고. 너 이거 양보하고 너 이거 포기하고. 서로 이렇게 해. 자, 우리를 통해서 서로 분쟁이 있는 사람들이 분쟁이 없어지는,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이 원수가 되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게 바로 복음 전도인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강릉 땅에 있는 17만 2천 명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평화의 사자, 엠버세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평케 하는 것, 불안하게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냐면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우리가 오늘 애찬식을 하는 겁니다. 성찬은 제가 광고 때 얘기했죠. 성찬은 원래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오늘이나 부활절 때 성찬식을 하면 세례받지 아직 못하신 분들이 참여 못하신 것들이 괜히 마음에 혹시 부담이 되고 삐질까봐, 죄송합니다. 그럴까봐 오늘은 굳이 원래는 장로님들을 우리 같이 배종위원, 배찬위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권한 다 좀 내려놓게 하고 또 이렇게 모두가 다 모여서 함께 애찬식을 갖게 된 겁니다. 애찬식은 성찬식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구원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 역시 애찬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여러분 신약 시대 때 기독교 예배의 표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배로서의 그런 예식, 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격식과 자격을 갖춘 세례받은 사람 이상이 참여하게 되도록 하는데, 반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애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목적은 같지만 어떤 예식을 강조하기보다는 성도 간의 교제를 더 우리가 목적에 두어서, 그래서 세례받지 않더라도 우리 강릉 성결교회 성도 또는 목장에 배정된 성도, 설령 교회 등록하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이 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애찬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진행은 하되 너무 웃거나 떠들지 않게, 반대로 또 그렇다고 해도 너무 무겁지 않게,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격식은 성찬보다는 덜 갖추지만 교제가 목적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오늘 애찬식을 같이 제가 이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애찬식을 좀 할 텐데요. 자, 목자나 부목자가 있으면 지금 목장 인원들 좀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분이 오셨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